많이들 피곤하시죠? 그런데 지금 아니면 이런 구속은 당해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한평생 절에 살아보지만 비국에 다 받고 평생 너무 평생 자유롭게 사는데 아마 스님들보다 더한 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 몇 년만 이거는 지금 이런 구속을 안 당해보면 이거는 누구도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 생각을 하고 참 잘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질문 하나 잠깐 말씀드리고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법문을 들을 때라든지 아주 정진이 잘 될 때 눈물이 한없이 쏟아집니다. 눈물이 그렇게 쏟아진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화두만 그냥 들어야 될지 아니면 왜 눈물이 나는지 눈물 나는 자에 대한 의정을 해봐야 되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이렇게 썼구만요. 그러면 오늘 이걸 가지고 공부하다가 일어나는 경계, 공부하다가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관계를 요 질문 쓴 분한테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을 해드리고 요 강의를 해가면서 요것과 연결되는 내용이 분명히 나올 테니까 이 앞에 놔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9쪽 좀 펴십시다. 179쪽. 그 전에 제가 꼭 근데 토굴이나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걸 소리 한번 낭낭히 내고 읽고 신심을 내놓고 꼭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강의로 들어가십시다. 도 닦는 여러분, 선종의 견해로는 죽음과 삶이 동일하면서 분명히 다르다. 참선하는 사람은 이 점을 대단히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뭔 말인가? 도 닦는 여러분, 선종의 견해로는 죽음과 삶이 동일하지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썼을까? 도 닦는 여러분, 선종의 견해로는 죽음과 삶이 동일하면서 분명히 다르다. 죽음과 삶은 절대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그냥 동일하지. 생과 사는. 가만히 있자 보자. 앞에 원문으로 좀 가봅시다. 177쪽. 도류여 여 선종견에는 사활 두년 이 생사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서로 탁말을 할 때 서로 이제 선지식 스님께 가서 점검 받고 할 때 이기고 지는 이제 지고 이기는 건 동일하면서도 분명히 다르다. 주객이 분명히 동일하면서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하는 사람은 이 점을 대단히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 죽음과 삶은 이 한글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간혹 가다가 아주 좀 섞갈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도 닦는 여러분, 우리 선종의 견해로는 선종에서 보는 그런 불교관으로서는 생과 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주객 즉 이기고 지는 서로 점검을 할 때 주인이 죽기도 하고 객이 죽기도 하고 객이 살기도 하고 주인이 죽기도 하고 둘 다 안 죽기도 하고 그걸 사빈주라 그러거든요. 그러한 것이 동일하면서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그러니 우리 참선하는 사람은 이 점을 대단히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요것하고 아까 눈물 흘리는 거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요. 하나 물어볼게요, 스님네. 기독교인이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꿈속에서라도 아니면 비몽사몽간이라도 관세음보살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예수상이 나타납니까? 예수나 마리아상이 나타납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다가 관세음보살이나 부처님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반대로 우리 불자들이 기도를 하다가 예수상을 나타나서 좋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yar리 나박사박 타니 날 버릴 겁니까 하는 그런 예수상 보는 경우 저는 평생 못 봐봤어요. 근데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거나 부처님 나타나는 건 자주 봤습니다.
불자들이 기도를 하다가 예수상이나 마리아상보다는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 나타나는 게 훨씬 많고,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를 하면 알라가 나타납니다. 알라가 나타나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내가 바라는 생각이 그림자가 돼서 나타난다. 기독교를 평생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으니 그게 그림자가 돼서 바깥에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생각하니까 나타나고, 그럼 바깥에 나타나는 건 다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눈물 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경계가 눈물 나는 사람, 다리가 지랄스럽게 아파가지고 또 복숭아뼈 같은데 아프기 시작하면, 제가 해인사, 저는 키가 조그만한데다 다리가 탄탄해요. 아주 다리가 야물딱지게 단단한데, 키 작은 것뿐이지 우리 어머니 보살이, 노보살이 날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반죽을 야물게 한테게 아주 반죽이 야물게 돼가지고, 그건 그만큼 음식을 가려주고 이제 마음을 잘 써주셨다는 얘기인데, 함부로 안 사셨다는 얘기인데, 그 분야를 무척 고맙게 생각하는데, 앉았으면 어떻게 다리가 아프든지 화도 드는 건 뭐 저리 가고, 우선 복숭아뼈 쪽으로 이렇게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복숭아뼈, 그 다음은 이 허벅지 있는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나중에는 모가지가 아프고 그냥. 근데 우리 시계는요 이제 또 걸려 있는데, 시계는 상판에 있으니까 치기 전에 한번 또르륵 하는 소리 내죠. 이제 땡땡 소리 치기 전에 따르륵 하는 소리를 났는데, 그 후에 분명히 한 15분은 지났는데 저놈의 시계가 고장났구나, 저기 하필이면 요때와 고장나냐 해서 참다 딱 돌아보면 2분도 안 지나갔어요. 2분도. 어떻게 다리 아픈지. 내가 맥지 은사스님 그냥 하도 참선하니까 왔지, 내 다음 차례 선방을 가나 봐라. 뭐 이렇게 아프면 이게 애새끼 빙신 만드는 거지. 이게 뭐 당체 조금 어느 정도 아파야 되지 뭐 그냥. 그래가지고 은사스님한테 편지를 했어. 스님, 팔다리 머리 허리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하니까, 야, 넌 선근이 있구나. 팔다리 머리 허리만 아프면 그건 정말 안 아픈 거다. 손톱 발톱이 난 다 아팠었다. 객소리 못해서 내가 그 편지 받고는 아주 그냥 그 답장을 받고는 어떻게 그냥 객소리를 못했어. 우리 스님은 손톱 발톱이 다 아파도 했구나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아픈 게 좀 적어지더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아픈 거, 눈물 아픈 걸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짜증이 그래. 나 짜증이 괜히 사람이 미워지고, 은사스님까지 뭐 때문에 나를 학문적으로 보내줬으면 내가 신바람 나게 할 텐데 선빵 가라 해가지고 나고, 또 옆에 있는 놈이 조는 것도 저 새끼 저렇게 졸 바엔 집에 가 자빠져 쳐자든지 왜 옆에서 부시락 또 한 놈은 그냥 코를 골아대는데, 저렇게 골아댈 때면 그냥 확 그냥 연탄 그냥 집게로 콧구멍을 쑤셔버리던가. 짜증이 그리 나는 게 짜증이. 또 어쩌다 조금 잘 되면요 보이기 시작해. 뭐가 환한 광명이 뭐 날 비춰주는 것 같고, 부처님 저 법당에 가서 저랑 뺑긋이 웃으면서 기분 좋지, 이상하게 그렇게 보이고 뭐 그런 거. 또 조금 더 들어가면 내가 없어져 버려요. 구름에 붕 뜬 것처럼 해가지고 좌복 위에 뜬 것처럼 내가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떠 있어. 그랬는데 한국 스님이 저 미얀마 가가지고 진짜 떴어요. 좌복에서 붕 떴어. 한 1m 정도 떴어. 붕 떠서 그 스승한테 가서 말하니까, 그런 공부하려면 나가라고 하니까 그 스님이 한국에서 떴어야 되는데 그러면 말이야, 그런 증상이 그렇게 쭉 나오거든. 그래 나오면은, 아까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가 보이고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보이고 불자들은 관세음보살님 보이듯이 전부 내 마음에 생각했던 거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물이 맑아질 때 보이듯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좋은 일도 나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스님네가 서울에서든 부산에서든 대구에서든 석종사에서든 어디 해인사에서든 올 때 저런 산이 보이고 강이 보이고, 그거하고 조금도 다를 게 없어요. 그 산 보인다고 거기 내려가지고 저 산이 어떤 산이지 여기 못 와요. 관계없이 산도 내버려 두고 물도 내버려 두고 그냥 주막한 산격으로 오면 여길 도착하듯이, 스님네가 화두하는 분은 어떠한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아, 내 마음에 옛날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구나. 아, 내 안에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런 정도의 세계가 아닙니다. 엄청난 세계가 몰려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더라도 화두 놓쳤구나. 결론은 화두 놓쳤구나. 눈물 흘린 스님, 눈물 흘리는 건 아주 좋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아주 참 신심이 나서 나는 눈물이 있고 아주 기뻐서 나는 눈물이 있고, 눈물을 한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얘기 끝에 이 말을 해도 될라나 모르겠어. 영국에서 아주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를 잘 키워가지고 의대를 보냈는데 학비를 못 내가지고 퇴학을 당하게 됐어. 예, 어머니가 찾아가서 이 아들이 이제 원체 어머니 걱정할까봐 퇴학될 때까지 말을 안 하고 참고 참도 하다가 어머니 퇴학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가가지고 그 담당 교수를 만나서 교수님, 내가 남편을 일찍 보내고 이 아들을 의지해서 사는데 저 아들 만일 퇴학되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학과장님한테 다 이미 결제가 나서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줄줄이 흐르거든요. 눈물을. 그러니까 그 교수가 학생 보고 시험관 좀 가져와라. 시험관에다 눈물을 받았어요. 눈물을 받아가지고는 전체 다 총장이랑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의대생이니까 이 눈물에 과연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한번 조사합시다니까. 염분 조금 하고 다 나머지는 수분입니다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 눈물 안에는 아들을 향한 그 간절한 어머니 모정과 남편을 일찍 보낸 그 슬픔과 이 아들 잘 키우겠다는 간절한 소망과 눈물에 들어가야 할 텐데 현대의학으로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금방 질문한 스님도 그런 눈물 속에는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번 반복할게요. 기독교인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 비몽사몽간에 나타나는 건 예수님이나 십자가고, 불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 관세음보살이나 부처님이 나타나고, 이슬람 교도들이 하면은 알라가 나타난다. 즉 일체 나타나는 모든 모양은 내 생각이 비치는 그림자다. 그럼 내 안엔 그런 상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전생에 우주 전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계가 나오든, 눈물을 흘리든 아까 내가 말한 그런 경계가 나타나든 뭐 붕 뜨는 경계가 나타나든 화두 놓쳤구나. 내 본질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좋아가지고 붕 뜰 때는 슬픔보다 아픔보다 더 넘어서기 어려운 게 희망입니다. 잘 될 때 이제 되겠구나. 되겠구나 하면 분명히 그 다음은 안 되죠. 그래서 이 질문한 스님은 그냥 눈물 흘리는 그거를 느끼는 찰나에 그냥 화두로 돌아가야 되지, 제가 화두를 고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님네 본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스님네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만일에 대답이 시원찮을 걸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닦는 여러분, 선종의 견해로는 죽음과 삶이 동일하면서 분명히 다르다. 만일 아까 우리가 원문을 안 봤다면 이건 틀린 말이요. 아무리 임재스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도 닦는 여러분, 선종, 우리 선에서는 불교의 완성판인데 죽음과 삶이 동일하면서 죽음과 삶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절대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잘못 봤죠? 죽음과 삶은 앞에 원문을 보면 도류여 선종견에는 사활 두년이니, 사활이지 생사가 아닌 걸 한글로 번역하면 꼭 같이 죽음과 삶이 되어버린, 사활과 생사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사는 나고 죽음, 여기서 말하는 죽음과 삶을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생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했던 건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과 삶은 주객이 서로 점검받고 법담을 할 때 주인이 죽을 때가 있고 객이 살 때가 있고, 주인이 살 때가 있고 주인이 죽고 객이 살 때가 있고, 그 죽고 사는 그 문제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이건 사활입니다. 사활. 쉬어버리고 쉬지 못하고, 깨어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낫죠. 그거는 삶이 동일하면서도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아주 미세하게 달라요. 그래서 이 어른은, 참선하는 사람은 이 점을 대단히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어떤 경계가 우리는 나오더라도
딱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되, 저는 저 자신을 점검할 때 여사미거 마사도레를 많이 쓰고 덕산 탁발을 많이 씁니다. 여사미거의 마사도레가 말일이 도래하기 전에 나기일이 가기 전에 말일이 도래했구나, 아 번뇌망상 없어지기도 전에 부처가 됐구나, 아니면 가고기 전 공이구나.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딱 자기가 화두를 들이대보고 딱 맥히면 아 화두 놓친 거다. 나는 구경에 금생에 꿰치지 못해서 그냥 걸망을 지고 논두렁을 지나가면서 선방 찾아가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확철대오를 말하지, 나처럼 이렇게 죽거리는 사람처럼 그냥 적당한 세계 보고는 오히려 더 나가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되지 않으리라. 저도 지금 그렇게 원을 세웁니다. 지금도 어쨌거나 총단이 이러고 내가 내 법문이 꼭 필요해다 오긴 오지만 절대로 말 잘하는 앵무새가 될 게 아니라 그냥 걸망지고 그저 확철대오하는 날까지 내 신심 절대 안 놓치리라. 왜냐? 분명하니까. 이건 남들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안 할 수 없는 거고, 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종단이 어떻게 됐다고 안 할 수 없는, 내가 생사윤회를 해결해야 되고, 법이 없어졌다면 내가 뭐 절망을 하든 마든 법은 항상 여야하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주인과 객이, 주인과 객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주인과 객이, 내가 주인이면 스님 낸 객이고 스님 내가 주인이면 나는 객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들어올 때 그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왔는데 요 앞에 오니까 문이 안 열려줘. 문을 안 열어줘. 아무도 없어. 아마 뭐 자는 사람도 없어 그냥. 그래서 이제 빨리 들어가긴 들어가겠고 이렇게 걸쳐진 막대기 있죠, 저 밑에. 그놈을 이렇게 잡아당기려고 올리니까 삑 하니까 안 하네. 누구야? 그래서 나요, 나. 그 사람이 왜 그래요? 아니 나요, 지금 강의해야 되는데 시간 늦어가 빨리 가려고 하니까 안 열어줘. 누가 주인이요? 그 사람 주인이고 나는 객이라.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주인이고 나는 객인데 내가 그 전에 짜증을 잘 냈거든요. 그런데 건부랑지 이 자식 내가 누군데 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안 열어주면 그럴 텐데 전화해 보시면 열어주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전화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법이 이 사람이 주인이니까 두 말 안 하고 내가 전화를 돌려서 그전엔 짜증을 내요. 근데 이런 법을 알고 나면은 도의 세계에서 모르고 고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저거 지키는 게 도인데 저 사람이 주인인데 그거 잘 지키라고 갖다 놓은 사람인데 이건 아니지. 있어. 내가 저 선원장 스님께 전화를 했더니 이거 뭘 몰라서 그런 마음입니다. 조금이시니까 나는 차 안에서 추워서 가만히 앉았으니까 그놈이 스르르 올라갈 때 누가 주인? 그놈이 주인이야. 막대기가 주인이야. 막대기가. 나는 거기를 열어줘야 갔으니까 나는 객이라. 딱 넘어오면 내가 주인이요. 그 다음 자동차가 객이요. 주인이니 객이니 하는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다만 분명하게 마음을 쉬면 주인 자리고, 마음을 쉬지 못하는 건 객이 자리고, 마음을 푹 쉬어서 화두 자체가 된 사람은 주인이고 그 외 번뇌망상은 객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같이 놓고 이걸 한번 들어보면 사빈주거든요. 이게 아주 임재 스님 우리 점검할 때 잘 쓰던 방법이니까 한번 잘 들어봅시다. 만일 주인과 객이 서로 만나볼 적에, 우리는 만나보는 거지만 스승들은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한 자리에서 당신 자신이 모습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보고 그냥 알거든요. 서로 문답하는 말을 주고받고 한다. 혹은 물건에 응하여 형상을 나툰다. 혹은 전체작용한다. 혹은 방편으로 건드려 보려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한다. 혹은 본성을 나투어 보이기도 한다. 혹은 사자를 타서 나타나기도 한다. 혹은 사자를 타고 문수보살이 경지를 나툰다. 혹은 코끼리를 타고 보현보살이 경지를 나툰다. 전체 다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게 경계 아닌 게 없어요. 뭐 불자를 들어 보인다거나 무슨 뭐 전체를 보이거나 아니면 뭐 일부만 보이거나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그냥 그분이 뭘 해도 뭘 나타내도, 예를 들어서 사자를 탔다는 말은 문수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문수가 뭐예요? 문수가 지혜죠. 지혜는 집에 있으면서도
길을 떠나본 사람이 없고, 보현은 늘 길 위에 있으면서도 집을 떠나본 사람이 없고, 즉 온갖 법문하러 다니고 온갖 뭐를 하면서도 깊은 잠 속에서도 본래 자기를 안 놓치니 집을 떠나본 일이 없고, 문수는 집에 있으면서도 모든 중생을 위한 삶을 사니까 길을 떠나본 일이 없고, 같은 분인데 용으로 나타날 때 다를 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임재 스님 같은 분은 이걸 완전히 갖춘 분인데, 우리는 문수하게 되면 벌써 지혜 어느 한쪽을 생각하니 그냥 간파를 당해버린 게, 그냥 간파를 당하는. 보현하면 행으로 나오면 아니거든요. 행이지만은 집을 떠나본 일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객을 죽이기도 하고 주인이 죽기도 하는 그런 사빈주가 나오는 겁니다. 만일 진정하게 참선하는 사람이 선지식을 보고서 바로 헐 하면은 한 개의 악교포를 담는 그릇을 내놓는다면, 이 말 잘 들으십시오. 선지식은 이것이 경계인 줄 모르고 바로 그 경계에 매달려서, 이건 방편이 아니고 악교풀을 담은 그릇을 내놓는데 그걸 그냥 매달려, 이건 선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건 선지식이라고 왜 표현했는지 몰라도 이건 선지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을 조작한다. 이것을 본 참선하는 사람이 또 한다. 그래도 선지식은 벌써 할을 두 번 할 때 그냥 몰라서 하는 할하고 알고 그 말할 줄 아는 그놈을 내보이는 할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는 공에 소리 지른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금방 하면은 여러분들은 들었죠? 다 들었죠? 근데 귀머거리 장님은 어떻게 돼요? 못 듣죠? 그럼 어떻게 보여요? 입을 했으니까 해국 스님이 하품을 했구나. 안 들리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소리 다 들었다고 해서 누구도 다 같이 들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악할 줄 아는 그 자리 보인 거는 기둥도 석가래도 전기불도 마이크도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분명히 듣거든요. 그 얘기 좀 합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요거 이렇게 지나간 나무를 대들보라 그러죠. 그러면 요 대들보 하나만 내가 굴삭기 가지다가 싹 잡아 빼버리면 이 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러면 요 대들보 안에는 석가래, 기와, 기둥, 이 강당 이름이 뭐더라? 거민당. 요 석가래 안에 요거 안에 거민당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못하니까 우리도 이 석가래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만일에 저 기둥 하나 딱 빼버리면 이 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둥 안에 석가래 들어있고 이 집이 또 다 들어있어요. 저 위에 석가래 하나 안에 전체가 들어있고, 총으로 말하면은 거민당 하지만 별로 말하면 기둥, 석가래, 대들보, 천정, 기와 다 하지만 선종에 와가지고 보면 그냥 거민당이에요. 거민당도 이름만 거민당이지 기둥, 석가래, 기와 그냥 인간들이 있을 자리에 있도록 해가지고 연기를 만들어주니까 연기에 의해서 연기가 지금 존재할 뿐이거든요. 그러니 만일 진정하게 참선하는 사람이 선지식을 보고서 바로 할을 하여 먼저 한 개의 악교포를 담은 그릇을 내놓는다면, 선지식은 이것이 경계인 줄 모르고, 몰랐다면 선지식은 아니죠. 그 경계에 매달려서 여러 가지 모양을 조작한다. 이것을 본 참선하는 사람이 다시 할을 한다. 그래도 선지식은 절대로 놓아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고칠 수 없는 큰 병이고 치료할 수가 없다. 그거는 결코 아무리 선지식이라도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아니죠.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객이 주인을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뭐요? 주인은 사고, 객이 활인데 동일해요. 동일하면서도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건 생사와 다릅니다. 사활은. 이래서 자세히 살피라고 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참선하는 사람인 객이 눈이 밝고 선지식은 눈이 어두워 어둡다 하겠다. 즉 참선하는 사람은 이 눈 밝다는 게 이 대갈배기에 있는 이 눈깔이 아니고 이 마음이 휘어져 가지고 전체가 되었고, 선지식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하겠다. 이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혹은 선지식이 자기 스스로 물건을 내놓지 않고 도를 배우는 사람이 묻는 것을 따라서 즉시 빼앗아 버린다. 뭘 묻든지. 저도 지금 누가 오면은 내가 모르는 정도까지 온 사람을 내가 못 봐봤어. 딱 오면은 나는 모르는 정도면 딱 모른다 그럽니다. 어디를 가보라는데 아직 한 사람도 못 봐봤어.
아닌데 기라고 그냥 고집 부리다가 그렇게 들고 맞는 건데, 그전에는 패면 맞기라도 했지. 요즘은 힘센 놈이면 지가 패려고 오히려 뺏으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머리가 아프긴 아프지만, 도를 배우는 사람은 빼앗겨 버리고도 죽음을 무릅쓰고 놓지 않는다. 이거는 뭐요? 주인이 객을 보는 거라고 말한다. 그러면 스님, 내가 이런 걸 딱 볼 때 지금 저 정도 말씀드려서 딱 귀에 들어오면 그렇구나. 모르면 내 마음이 이만큼, 화두가 이만큼 됐다. 화두만 더 하자. 이건 뭐 말 안 해도 그냥 자기 있게 돼버려. 그냥 자기 있게 해보셔요. 안 되는 이건 법이 아니니까. 그건 뭐 분명한 거니까. 그 다음요, 봄이라고 한다. 주인인 선지식은 눈이 밝고 도를 배우는 객은 눈이 어두운 경우이다. 혹은 도를,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혹은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 개의 청정한 경계를 가지고서 선지식 앞에 나온다. 선지식은 이것이 경계인 줄 알아버리고 빼앗아 가지고 구렁창에 던져버린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하니 선지식은 말하기를, 야 임마, 아무 조백도 모르는, 조백이라는 거 옳고 그른 거요. 흰 거 검은 거, 즉 옳고 그런 것도 모르는구나. 야 임마, 이 자식이야, 옳고 그런 것도 모르는구만. 그러면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바로 예배를 한다. 이거는 뭐요? 주인이, 객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객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 주인을 본다. 보는 바 없이 본 거예요. 선지식도 눈이 밝고 도를 배우는 사람도 눈이 밝다고 말하겠다. 혹은 도를 배우는 사람이 여러 가지 교리라든가 수행과 깨달음 같은 복잡한 가지를 가지고 와서 목에 칼을 베듯 손발을 자물쇠로 결박하듯 해가지고서 선지식 앞에 나온다.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뭐 물으러 와가지고 자기 말만 계속 해가면, 이가 내 인내력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시험해보러 온 보살이구나 하면 근근히 참지만, 우린 그걸 못 참아줘. 근데 그것만 못 참는 게 아니고요, 내가 충청도 살거든요. 충주 석종사인데 충청도 노보살이 와가지고 절도 하는 동만 하고 딱 한쪽 앉아가지고 빤히 날 보면서 얘기를 안 해요. 이제나 할까 저제나 할까 이때나 할까 저때, 끝까지 25분 30분을 안 하면, 아니 노보사님 뭐 때문에 오시면 말씀을 하셔야죠 하면, 큰 스님이 뭐 때문에 왔는지 몰라요? 그래. 아니 모르죠. 말을 해줘. 우리 집 강아지가 집을 나갔는데 스님 환히 보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때 되면 들어올 겁니다 했는데 뒷날 들어왔다는 거예요. 진짜로 스님 잘 알아요. 때 되니 들어와시오. 그래. 빨리 지 말만 하는 놈도 애먹지만 말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것도 사람 속을 터지게 만들어. 가능하걸란 도를 위해서 살다가지 큰 스님은 되지 마서. 골치 아픈 자리야. 아주 골치 아픈 자리야. 내가 원을 한 번 잘못했다가 이렇게 불려다니는 거 정말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거든요. 마음으로. 이게 어디에 원이 있는 줄 아세요? 14살짜리가 해인사 장경각에서 성철 큰 스님이나 자운 큰 스님이나 지월 큰 스님이나 영암 큰 스님이나 이런 방에는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주고 양말도 들어오면, 우린 그때 다 터진 양말 신었거든요. 장경각에 가서, 부처님 저도 빨리 큰 스님 되게 해주십시오. 예? 언제쯤 해줄 건데요? 제가 꼭 큰 스님 되어서 내 방에도 맛있는 거 많이 가져다 주게 해주십시오. 예? 날마다 원을 세우니까 못된 송아지 엉덩이 얼부터 먼저 나고 이름만 먼저 나가지고 성철 큰 스님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 새끼야, 빈 깡통에 소리가 요란하다. 이 새끼야, 딱 날 두고 한 소리요. 아주 딱 날 두고.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해요. 그리고 이름 나가지고 덕볼 건 진짜로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번에도 뭐 해인사님 뭐니, 나 정말 갈 생각 없거든요. 그냥 도를 즐기고 부처님 모시고 살다 가는 게 중노릇이지, 불려다니고 이거 정말 할 짓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뭐 조백도 모르는구나. 그냥 이거는 객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사빈주라는 거는 넉사자, 손님 빈자, 주인 주자. 주인이 살고 객은 아직 주인이 못 되고, 객은 주인이 됐는데 주인이 객이 되고, 주인과 객이 서로 보고, 그 다음 객과 객이, 이 마지막은
주인과 주인을 본다. 선지식도 눈이 밝고 도를 배우는 사람도 눈이 밝다고 말하겠다. 혹은 도를 배우는 사람이 여러 가지 교리라든가 수행과 깨달음 같은 복잡한 것을 가지고 목에 칼을 베듯 손발에 자물쇠로 결박하듯 정말 많이 아는 사람들 참선 믿기 어려워. 나 정말 화두 안 믿었거든요. 저는 화두가 정신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화두 믿어지질 않아요. 아주 내 생각이 꼭 옳은 것 같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나는 많이 배우진 못한 사람이지만 대갈빼기만 좋아가지고 선지식은 다시 칼과 자물쇠로 도를 배우는 사람을 덮어 씌워버린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감사하다고 기뻐 날뛴다. 이것은 선지식이나 도를 배우는 사람이나 둘 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걸 계기객을보무라 그런다는데 자기가 모르면 설명을 많이 하게 돼요. 성철 큰 스님은 설명을 잘 안 했습니다. 상당 법문을 원리 원칙을 딱 지킨 분이 성철 큰 스님이었어요. 전혀 모르지 우리는. 그러나 그 일구가 지금 나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그분 사람들 못 알아듣는 거 무슨 자비심이 없어 그런 줄 아세요? 법을 들여놔 보여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달을 분상이 나오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 전부 다 나처럼 이렇게 설명만 하고 말아버리면은 스님 내가 마지막 한번 탁 깨고 그러면 미친놈, 응? 별소리를 다 했네. 내가 한 얘기 중에서 다 허물을 집어낼 거란 말이요.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요, 내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들어 말하는 것은 모두 오직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마구니를 분별하고 이단을 가려내서 정법과 사법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결론이 뭡니까? 모든 경계가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림자다. 어떤 경계가 일어났든 좌복에서 붕 뜨든 화두가 잘 돼서 이제는 됐구나 해보십시오. 그 다음 시간은 반드시 안 되지. 절대 그 생각 내지 말고 한 생각, 경계가 뭔가 나타난 거 보이걸란 아차 화두 놓쳤구나. 내가 본래 나를 놔두고 도둑놈을 또 따라갈 뻔했네. 어째서 그렇게 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차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구덩이에 묻어버려야만 바야흐로 비로소 천하가 태평하다. 그래놓고 차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빈주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한 구덩이에 다 묻어버리면 내내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천하가 태평한 소리거든요. 184쪽요. 도를 배우는 사람은 고요하여 동하지 않는다. 이것도 한글로 번역을 하면 제가 딱 읽을 때 벌써 고요 자체지 동하지 않는다면 약간 동하지 않는 다른 고요와 두 개 아닌가 하는데, 딱 원문으로 보시오. 심심불이 무의도인 용, 부동. 이게 한글로 표현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뭘 그대로 표현하기 쉬운 게 한글보다 더한 건 산스크리트밖에 없다 그래. 난 산스크리트를 전혀 모릅니다. 우리 스님한테 삼귀 하는 거 무땅 사라난 가차미, 단망 사라난 가차미, 샹강 사라난 가차미 그것만 배워가지고 스리랑카 스님한테 내가 그걸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딱 요거만 한다 했더니 안 믿더라고. 7개월 살면서 달라이라마 스님, 고행가시, 라진 씨 세 분을 만난다고 해서 두 분 다 만나고 라진 씨를 만나러 가니까 입구에서 에이즈 검역증을 내놓으라 그래. 나 그 말이 히어링이 안 돼. 내 귀에 안 들려. hatmean 한 7, 8번 부르니까 에이즈 검역증이라는 거예요. 내 딴에는 그 아상이 있잖아. 지금도 내한테 아상이 있잖아. 그거 다 못 내려놨잖아. 내가 청정하게 금생에 얼마나 잘 살았는데 이 자식이 에이즈 검역증이 말이나 되는 소리가 이 자식에서 한국말 할 줄 아냐고. Can you speak Korean? 하니까 천연 못한다고. 야, 너 상판떼기가 이 새끼야. 소똥 밟아버린 것 같이 생겼다 이 새끼야. 아주 못된 놈의 새끼야. 내 얼굴 보면 그것도 하나 모르네. 에이즈 검역증이 말이나 되냐 이 개쌍놈의 새끼야. 하니까 what? Oh, you very good. 하니까 thank you. 욕 실컷 하고 감사하다고. 안 받아들이면 욕은 욕이 아니에요. 어떤 놈이 모함해도 내가 받아들이니까 모함이고 내 안에 놔두니까 상처지. 화두만 순이라면은 이거는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요, 순일무잡한 대도의 경지가 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임재 스님도 이런 말씀을 썼잖아요. 보는 놈 그놈이다 하면서도
순일무잡한 대도이경지가 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만일 쉬운 일이라면 얼마든지 쉽지만은 대도는요, 한 평생을 바쳐도 정말 후회가 없고 모자람이 없고 정말 그겁니다. 저는 수녀가 저 방에는 내 상자 들려있지만 수녀가 날 찾아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아예 못 오게 해요. 왜 그러냐면 종신수녀원에서 한번 강의를 해달라 해서 가서 했는데 어느 수녀님 한 분이 음대 출신이라는데 듣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하느님을 찾아서 지금 평생을 바쳤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하느님은 모양이 만일 있는 데 있다면 모양이 있는 건 변해야 되고 변하는 건 죽는 거고 한데 절대적으로 있다는 거는 있다면 변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생각하는 하느님은 없다. 너무나 허무하고 그러면서 대레사 수녀님 얘기를 하더라고. 대레사요, 테레사요. 테레사나 애국이나 국회나 내내 그건 그거지 뭐. 소암 선생이 내한테 글 써서 보내면서 해국 선사할 걸 국회 선사했길래 선생님 제가 해국이지 국회입니까 했더니 다음에 또 보내 또 국회 선사해. 아이고 그 양반은 국회구나. 국회 하자 해서 국회 했는데 대레사 수녀님도 그런 편지를 존경하는 주교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정말 하느님이 진짜 있는 거냐? 있다면 이럴 수가 없다. 만약에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있다면 이락과 미국이 똑같은 하느님을 믿는 교도들이 서로 전쟁을 해서 폭탄 터뜨려서 죽이는 걸 어떻게 그냥 놔두느냐? 젖먹이 아기를 아는 채로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걸 왜 그냥 놔두느냐? 그래서 그 수녀님께 내가 그랬죠. 그러거들란 당신 화두 딱 주면 화두 믿음이 안 갑니다. 화두 한 번 타서 화두 믿음 가진 사람은 그건 대단한 분이 언젠 깨달아요. 그건 이미 깨달아 있다 해도 과언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본선언 강의를 가장 신심 있게 합니다. 저 문화원 가서 강의하는 것보다 정말 신심 있게 하고 여기에서 세계 사람을 구제할 사람들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보고 할 수 없이 이거 웃지 마십시오. 신묘장구 대단한 주력을 좀 하십시오. 단 그냥 입으로만 나무라 단나다라 애나마 갈려고 하지 말고 정말 화두하지 하십시오. 옛날 어느 노스님이 당신은 화두 안 된다고 나무라 단나다라 애나마 갈려 해국수자 어디 갔지 했더라. 나무라 단나다라 해도 윤화스님 뭐해요? 어디까지 했더라. 나무라 맨날 하루 종일 나무라 단나다라 이마말려까지도 못 가. 그러더니 그건 뭐가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이 수녀님 보고 나무라 단나다라 하는 이놈이 누군가? 입으로 나무라 단나다라 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워낙 고민을 하다 해놓으니까 고요를 맛본 거예요. 고요를 볼 줄 아는 놈 속에 쏙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추기경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절대 좋다 그냥 하라 했는데 원장 수녀가 쫓아내버렸어. 정신 아프가니스탄인가 무슨 뭐 아프스탄인가 뭐 그런 쪽에 거기서 편지가 왔어. 음대 출신인데 내 법문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듣는데 이런 식이 아니고 개송해가지고 이 모임이 나이기 전에 그 누가 이 모임이며 이 모임이 태어난 후 그 누가 참나르냐 태어나 잠깐 동안 나라고 이름 터니 눈 감고 죽고 나선 나라는 자 어딜 갔나 아미타불이라는 건 바로 이 화두자리 이 무량광명이니까 이거에 의지할지언정 결코 내 번노망상 안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거 하면 신심이 나잖아요. 그거를
그이는 음대 출신이니까 편지를 그냥 콩나물 대가리를 나무아미탑을 그렇게 한 걸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게 맞느냐고 하니까 제가 중학교를 못 다녔어요. 저 바로 고등학교로 갔거든요. 튀어 올라갔거든요. 이 콩나물 대가리 같은 이런데 아주 무식한 거예요. 내가 아주 음악 듣는 건 좋아하는데 이 대가리가 대가리가 아니까 그 뭐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 5분음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주 날 보고 박식하는데 내한테 속는 거예요. 내 정말 무식한 축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보면 기본이 없으니까,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편지 답장을 안 할 수 없잖아. 이제 외국어로 제가 중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이게 높고 낮이 이게 5분음표 대가리 이거 모르겠다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결국 누구 때문에 쫓겨났어요? 나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나보다 한 8살쯤 많은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겠지. 그래서 수녀님들 못 오게 해요. 하려거들란 미안하지만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유니폼을 바꿔 입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서로 시비가 없으니까. 그쪽을 갔으면 그쪽 그냥 가란 말이야. 좋으면. 싫으면 딱 돌아와야 돼.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왜 못 따라와?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스님네는 그런 후회 없습니다. 지가 안 해서 그렇지. 아니 내 마음 내 닦으라 그랬지 누구 닮아가라 그럽디가. 내 마음 내가 닦으라는 법.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184쪽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요, 순일무잡한 대도의 경지가 되기는 매우 어려운,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 어렵다는 말에 넘어가지도 마십시오. 불법은 깊고 미묘한 것이지만은 여러 사람이 아는 것이 상당하다. 내가 종일토록 여러 사람을 위하여 설해주지만 도를 배우는 사람은 모두 뜻이 없다. 공자님 뭐라 그랬어요? 공자님이 뭐라 그랬어요? 뜻이 없다 그러면서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색을 좋아하는 것만큼 공자님이 내가 공부 배우러 왔다지만 색 좋아하듯이 공부 좋아하는 놈은 내가 한 놈도 본 일이 없다. 한 놈도 본 일이 없다. 부처님은 뭐라 그랬어? 색과 같은 마장이 하나였기에 다행이지 둘만 됐으면 도인 될 놈은 씨알머리도 없을 뻔했다. 그 양반이 과거 전생에 색에 제일 질려버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지. 응? 그 라우라는 왜 났어요? 인도는 후손을 이어주지 않으면 왕이 출가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아요. 출가 허락 받지 못한 출가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요. 출가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 하니까. 너 이 나라 물려받을 후손이나 만들어 놓고 하는 소리냐? 그걸 근본 불교에서는 속박, 내가 속박해서 도저히 못 살겠는데 넌 속박할 아들이라도 있느냐? 그래서 결국 라우라를 딱 놔놓고 이제는 속박이 생겼구나. 라우라구나. 이제는 후손을 생겼구나. 그래 출가하잖아요. 그러니 그 어른이 부처님이 과거 생에 닦아놓은 그 공덕은요 대단합니다. 그걸 뭐로 알아요? 부처님이 딱 태어날 때 하늘에서 목욕물이 내리고 꽃향기가 빛나고 자연이 움직이는 거 보면 알아요. 자연이 과거에 얼마나 공덕을 지었는가. 저 태양이 지나가면 해바라기가 움직이듯이 자연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2살 미만 그 죄 없는 어린 거를 싸그리 죽여버렸어. 왕이 태어났다니까 왕 죽이려고 2살 미만짜리는 무조건 죽여버렸는데 지는 안 죽었어. 마곡간에 숨어가지고 지는 안 죽었다. 또 두 번째 죽을 때 보면 알아. 죽을 때. 내가 어제 저녁 또 김종성 만성 스님하고 얘기를 윤화 스님하고 한참 했는데 이번에 아주 나는 윤화 스님 같은 분이 원체 이제 우리 같은 도반이니까 결제를 워낙 철저히 지내는 분이라 세제 때라도 좀 바깥에서 응당 쉬어줄 줄 알았는데 일부러 오셔가지고 얼마나 좋은 차를 많이 주는지 첫날 감기뿐 둘째인데 갈수록 힘이 더 나. 내가 막 한 보름 해버릴까 보다 그냥 막. 그런데 그 양반 얘기를 어제 윤화 스님하고 잠깐 차 마시면서 했는데 그 양반이 주로 이 얘기를 해. 그 양반 무슨 기독교에 한이 맺혔는가 그냥 기독교 비방하는 이거지. 태어날 때 그렇고 죽을 때 태어날 때 비교하고 죽을 때 비교해보면 안다는 거야. 부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 딱 오른쪽으로 누우면서 물을 거 있으면 물어봐. 마지막이야 이제 다 물어봐. 진짜 그랬잖아. 마지막이야 진짜 물어봐. 다 너무 떨려서 못 무니까 그럼 너 자리 좀 비켜줘. 천신들이 인사하러 왔는데 너희들 비구들 앉아있으면 천신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집에 무슨 뭐 독경해달라 뭐 한다면 비구들이 정말 청정한 마음 가지고 삼보에 귀하십시오 하고 지나가면요, 나갑니다. 삿된 기운 나가요. 그만큼 스님는 소중한 분이에요. 그 구랑신 얘기 들어본 사람? 구랑신 얘기 들어봤어? 에이, 구랑신 얘기도 못 들어본 뭐 초짜들이지 뭐. 절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구랑신 얘기예요. 구랑신 그 3년에 한 번 드는데, 한 번은 절집에 들고 그 뒤태는 관공서 가고 그 뒤태는 개인집에 가가지고 그때 절 지으면 반드시 탈이 나요. 희한해요. 그래서 구랑신 내리는 아예 절을 못 짓도록 아예 그냥 이 절집의 이 규칙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 당시에 9구자 꼬리 랑자, 꼬리 9 달린 신중 탱화 보면은 그 구랑신 때려 잡는 신장이 있어. 근데 구랑신들이 숲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집에다가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 낳고 뭐 이렇게 쭉 해서 집을 지어 있는데 비구들이 와가지고 아따 여기다 톡을 지면 좋겠다 해서 나무를 북북 비어서 나무가 콱 쓰러지니까 집이 박살이 나고 손자들이 그냥 대갈통이 터지고 막 그냥 하니까 구랑신이 불따구가 난 거예요. 화가 몹시 난 거예요. 저 새끼들 입을 삐틀어 버리자, 아니면 모가지를 돌아가서 안 돌아오도록 만들자 하니까 제일 나이 많은 구랑신이 저 스님들 수행자요, 저희들은 우주를 움직일 사람들이요, 만일 지금 그랬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거 억울한 걸 어떻게 이렇게 그냥 놔둡니까 하니까 그럼 우리 부처님께 가서 하소연해서 이걸 고치도록 해달라 해서 갔어. 구랑신들이 부처님께 쭉 가니까 부처님이 헬로우, 부처님 헬로우가 아니고 그냥 뭐라 그랬을까, 그쪽에서는 뭐 부땅 살아난 가차님이 했을라나, 어쨌거나 부처님께 가니까 어째서 왔는가 하니까 스님 저희들이 일일이서 집을 지어서 다 이렇게 해놨는데 비구 스님들이 와서 몽땅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하니까 그 비구들을 오라 그래라. 딱 왔어. 오니까 너희들 일일이서 나무를 막 비워버렸냐 하니까 예,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 톡을 지어서 이번 안거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화엄경이 뭐라 그래서 나무의 세계를 뭐라 그래서 화엄경에서 주산신 주림신 다 생명이다, 신이다. 신, 바다를 주림 밤을 주야신, 낮을 주주신, 전부 다 생명으로 봤거든. 생명으로 전부 다. 그게 누구 내 생명, 같은 생명. 그래서 너희들이 꼭 같은 그런 주림신이랑 수산신이랑 거기서 다 구랑신들이 올래는 그거 하려는데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얼마나 화가 나겠니? 진짜 화가 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합장을 딱 하고 삼귀를 하고 여기가 꼭 우리가 필요하니까 며칠 동안 여유를 주고 한 장소를 좀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날 가서 하라. 그것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제를 지내놓고 이제 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 아니라는 얘기요. 그러면 어디까지 왔어? 그들은 1000번이나 10,000번이나 다리 밑으로 밟고 지나지만 아주 깜깜하여 알지 못한다. 그것은 한 개의 형체. 아이고 5분이 지나